기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면서 성경 속에 엄청난 기적 덩어리들이 성경 요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기적 가운데 꿈이라고 하는 기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내일의 꿈을 꾸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 자체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믿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새벽에 우리가 새벽 기적에 대한 것을 생각을 했고, 어제 저녁에 기회라고 하는 기적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속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이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 딱 있으면 사인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인을 통해서 가르치는 방향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개복동 표시하는 사인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복동 표시하는 사인판 딱 붙잡고 여기가 개복동인 갭이요, 그리고 있으면은 사인판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 거죠. 그 사인판을 보고 개복동까지 와야 되죠. 이해가 되시면 끝도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판은 사인판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인판은 사인판을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요한복음 속의 7가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기적의 역사를 이적이라고 하고 표적이라고 한 그 이유가 있다. 바로 그거예요.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그 자체만 바라보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 기적 자체만 생각을 하면 늘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그래, 우리도 물을 탁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 잔 탁 마시면서 아이고 오늘 포도주가 안 됐네, 내 인생 속에서는 기적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공항을 탁 이렇게 나오다가 거기서 반입해서는 안 되는 비싼 술을 사가지고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딱 세관이 잡았죠. 당신 어떻게 이 술을 가지고 이렇게 입국을 할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유대인이 딱 하는 말이, 글쎄 잘 모르겠네, 오다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렸나 봐요. 그런 식으로 쓰라고 요한복음 이 말씀에 기적을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갈릴리 가나 하면 그 추억이 하나 있어요. 성교순례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에 이제 갈릴리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북동쪽으로 6.4km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요지입니다. 벌써 2000년 당시만 하더라도 거기가 상당히 산골짜기 속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념교회당이 딱 하나 있고, 그 바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게 앞에 가면은 뭐냐면 포도주를 팔아요. 포도주를 파는데 전 세계에서 온 이 순례객들, 그 이제 성지 순례자들이 거의 기념이 되니까 포도주를 많이 사가잖아요. 그래서 나도 아이고 잘됐다, 이 포도주 사가지고 가서 성찬식을 하면 교인들이 훨씬 은혜를 받을 수 있겠다. 아무튼 목사는 교인들 은혜 받기를 원하여, 그래서 이거 좀 사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 앞에 가면 이렇게 큰 항아리 같이 생긴 거, 거기다가 포도주를 잔뜩 이렇게 해놓고 마음대로 퍼서 먹으라고 놨어요. 맛을 보고 사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 셋이 거기에 차상령이도 끼어가지고 같이 뭘 했느냐, 이거 맛을 보고 사가야지, 그냥 사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왜 공짜니까.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서서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에 딱 탔는데 목사 딱 3사람만 얼굴이 파랗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숙소에 딱 갔거든요. 숙소에 갔는데 서로 얼굴을 딱 보면서 아이고 당신도 사과요, 당신도 사과,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 하면 이제 그 추억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 가나를 이렇게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 가나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의 출발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한 가정의 결혼식이 있어요. 그 결혼식에 예수님의 가족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인바이트가 됩니다. 청함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결혼식을 하는 본인과 이 가정과 예수님과 그 다음에 어머니와 그 관계성이 있다.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한창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잔치는 세 가지의 것이 있어야 잔치가 이루어지잖아요. 첫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먹거리가 있어야 돼요. 잔치상에 먹거리가 떨어지면 참 그것처럼 잔치의 분위기를 망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잔치에는 먹거리가 풍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흥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잔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신랑 측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풍족한 것 같지만은 어느 한순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건강도 떨어질 때가 있고, 그리고 물질도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자신감도 떨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어느 때는 이렇게 살다가 보면 새해를 시작을 했지만 새해의 어떤 기대와 희망도 떨어질 때가 있고, 기력도 떨어질 때가 있고, 항상 채워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인생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밝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도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도 있고. 그래서 떨어진 그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죠. 근데 그 떨어진 사실을 누가 확인을 했는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에게 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면 해결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님에게 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은 집주인에게 가야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마리아 어머니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그 믿음의 확신이 항상 머릿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딱 만났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열쇠입니다. 마태 16장에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 천국 열쇠가 뭡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 성도들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말하세요.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다. 그걸 지금 누구에게 줬는가?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를 내가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내 선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이 세상의 문제를 무엇으로 푸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정치적으로 힘든 이 나라의 미래를 무엇으로 풀 수 있을까? 예수님으로 풀어야 제대로 풀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떨어지고 부족하고 모자랐을 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가 가서 이제 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첫째로 여자예요. 이 여자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듀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여 단어하고 틀려요. 여성에 대한 극존칭, 호칭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면서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게 무슨 나와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행하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면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정결의식이죠.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물을 가지고 이렇게 씻을 수 있는 정결의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가 쭉 이렇게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사막성 기후이고 그 당시에 신었던 신발이 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 먼지가 많이 발에 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을 가든지 물을 가지고 이렇게 씻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정결의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가 있었다. 바로 그 말이에요. 바로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열심으로 가서 물을 채우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순서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채우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물을 누가 채우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셔요.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 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음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당신들은 토달지 말고 그대로 해라.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느니라. 그래서 그 물을 누가 채우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채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위에까지 꽉 채운 거죠. 일본말로 말하면 이빠이 채운 거예요. 꽉 채운 거예요.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그 항아리 입구까지 아구까지 물을 채운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가 줘요. 그런데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파티를 주관하고 있는 총책임자예요. 매니저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포도주 맛을 딱 보더니 기가 막힌 포도주 맛 때문에 감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알아요. 하인들. 그러자 이제 여기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로 모든 기적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계시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서 기적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 가정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 안에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교회 안에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기적의 출발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그 기적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의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첫째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하는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야 돼요? 주님에게. 주님,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이 몰라서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요구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그것을 와서 막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실을 가지고 주님에게 오는 것이 기적의 역사의 출발이에요. 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의 역사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워야 할 것을 채워야 돼요. 여기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운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조금 몇 번 뜨고 그리고 나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아구까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잖아요. 아람의 군대 장관.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옵니다. 와서 이제 문둥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그랬죠? 7번. 왜 그럴까?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믿음에 순종해서 나하만이 2번 들어갔다 나오면 금방 문둥병이 나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그래요? 7번 들어갔다. 그러면 나하만 장군도 그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 5번 6번까지 한 다음에도 한 후에 자기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아마 화가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7번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워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루살렘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엿새 날에는 몇 바퀴? 7바퀴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채우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시작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아구까지 채웠어요. 거기까지 채우면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도 아구까지 채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범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 지역에서 몇 년 동안 고난의 시기를 채우느냐, 70년 동안. 70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아구가 꽉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중동 지역의 정치 판도를 바꿔버리셔요. 그래서 아수라라는 제국이 망하도록 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신흥 제국이 다시 일어나도록 그렇게 세계사의 정치사를 확 바꾸셔서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초대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를 하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성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물질 내가 다 제공을 하겠다. 여러분, 그런 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일을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양이 채워진다. 여러분, 힘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의 때가 채워지고 나면 끝나요. 그때가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요. 어두움이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양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헌신도 양을 채워야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 기도도 양을 채워야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 양이 채워진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조금만 더 기도. 아직 양이 덜 찬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도하시고 조금 더 양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이 원래가 골든 러쉬라고 그래가지고 황금을 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땅이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원래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왔느냐면 동부 지역으로 왔습니다. 동부. 그래서 저쪽 그 뉴욕을 중심으로 위쪽에 있는 동네를 그래서 뉴 잉글랜드라고 그래요. 영국은 영국인데 새로운 영국이다. 그래서 그쪽 뉴욕 저쪽 위쪽 커네티컷이라든지 매사추세츠라든지 그쪽에 있는 주를 가리켜서 뉴 잉글랜드라, 새로운 영국이다, 그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져서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서부적으로 확 몰려온 이유가 금 때문에 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금을 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몰려오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광산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그것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아무리 파도 광산에서 금맥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했던 금액도 회수를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그 기구를 빌려주는 업체에게 그 자기가 개발을 했던 광산을 그냥 통째로 넘겨줍니다. 내가 당신에게 빌린 돈 갚을 수는 없고 이 장비 빌린 값 대신에 이것을 가져가라고. 그래서 광산을 통째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딱 팠는데 1인치를 파니까 1인치 판 거기서 금맥이 터진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전임자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개발하려고 했던 금맥을 캐지를 못했는데
딱 1인치. 여러분 1인치면 몇 센치예요? 몇 센치죠? 15cm? 2.5, 2.54. 예. 여러분 깊어요, 얇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삽 한 번만 했으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금맥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금맥이 터졌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을 세우게 된 물질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미국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포기하고 싶을 때 1인치만 더 봐라.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려고 하는 순간인데 아구까지 채워지지 않았어요. 거기서 포기하고 거기서 중단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구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도 조금 하다가 중단하고 뒤돌아서서 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아구까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기적의 가장 주인공은 누구인가? 물도온 하인들입니다.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 일에 순종한 그 하인들이 이 기적의 맛을 가장 먼저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지금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 그거는요 허드렛 물입니다. 무슨 목욕하기 위한 그냥 손 씻고 발 씻는 물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그런 음료수하고 다른 차원입니다. 그 허드렛 물이거든요. 근데 그 허드렛 물을 떠다가 주어라. 그 무슨 떠다가 줘요? 근데 이 하인들은 그 순간, 물을 떠는 순간 이것을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떴을까? 아니에요. 물이죠, 물. 물인데 그냥 떠다가 주라고 그러니까 갖다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가 주면서 딱 연회장이 마시는 순간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허드렛 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맛깔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 이 말. 루마니아의 유명한 사람가운데 코르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루마니아 공산화가 이루어지면서 너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감옥 안에서의 찬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이겨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코르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 그분이 인도의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루마니아를 방문하게 됐어요. 선다싱 하면 인도에서 가장 멋지게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르텐 붐이 선다싱 이분을 딱 만나서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선다싱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왜냐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선다싱이 많이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이 행하는 그 기적을 나도 좀 행하고 싶은데 왜 내 인생 속에는 그런 기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선다싱이 코르텐 붐 여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바로 기적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른 곳에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기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왜? 여기에 기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바로 기적이에요. 여러분 안에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허드렛 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기적이 되고 거기서 우리의 삶을 맛깔스럽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안에 그대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